사랑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맥주 감사주일 안내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하반기 직분자 임명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후에 하반기 봉사자 임명이 있습니다. 명단은 주보 3면을 참조하시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재직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전 1, 2부 예배 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아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유아 세례 문답식이 7월 10일 주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유아 세례식이 7월 17일 주일 오전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7월 9일 토요일까지 사무실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맞이 어르신 삼계탕 데이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중등부 학부모 간담회 안내입니다. 7월 10일 오전 11시 10분 드림홀에서 있으니 중등부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각 기관 상반기 감사 안내입니다. 교육위원회, 예배위원회 각 부서들은 상반기 결산서 및 회계장부, 통장을 7월 10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관 건축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이 구역 고금순 은퇴권사의 남편 현수도 은퇴집사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보훈병원 장례식장이며 위로 예배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천국 환송 예배는 4일 월요일 오전 5시 40분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개업 소식입니다. 1구역 김용석 집사, 성경아 집사, 용샘 위드학원 하단동 남영아파트 상가 3층에 개업하였습니다. 청년 2부 이순호 형제 24시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 매장을 덕포 블루밍 아파트 정문 앞에 개업하였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7월 첫 주일입니다.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오늘도 반갑게 인사 나눕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찬양되네.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전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되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사랑이 참으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다 함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은혜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백성이자 그리스도인으로 말씀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으나 그 다짐이 얼마 가지 않아 무너져 참으로 마음이 어려운 한 주였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세어보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행동으로 죄지으며 때론 시험에 들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함께 걸어가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매일 아침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를 다시금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하며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전 세대가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황혼기의 믿음의 선배님들까지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온 성도가 깨닫기를 기도드립니다. 비록 세계를 휩쓴 역병으로 전 세대가 힘이 들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 예배한 나날들을 돌이켜볼 때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계획하심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예배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믿음의 유산들이 점차 배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먼 옛날 믿음의 선배님들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먼 훗날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도 전하는 사상교회가 되길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그 순간들을 위한 초석이 됨을 믿고 오직 주님 안에서 굳건히 나아갑니다. 주님, 이와 같이 전 세대를 위해 우리 교회가 얼마 전 또 다른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온 성도가 비전관 건축에 한 마음을 품고 합심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전관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곳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전관 건축이 우리 인간의 속도나 방향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삽을 뜨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자랑이 건축물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건축을 준비하는 사상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나아가 전 세대뿐만 아니라 이 사상 땅과 주변 지역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널리 쓰임받는 공간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한 주 다른 그 무엇보다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죽고 오직 주님만 살며 매일매일 거듭남의 은혜를 깨닫는 한 주 되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입술 되기를 소망하며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 감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베푸신 은혜도 감사하고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 선교 건축 북방 장학 천일 작정 등 여러 목적을 따라서 드립니다. 주님께 드려진 이 귀한 물질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것을 사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살아가는 그 모든 날들이 의미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섬김의 기쁨과 나눔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어린 식구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다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사상 식구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오늘 한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혹시 이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게 무엇인지 아시는 성도님들이 계실까요? 우리 친구들, 네, 뭘까요? 뭐라고 하나요? 아니요. 혹시 아는 친구들 있을까요? 우리 파란색 마스크 쓴 친구. 보리. 보리 맞을까요? 오늘 제가 들고 온 거는 보리가 아니고 뭘까요? 쌀이 아니고 밀입니다. 밀.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도사님이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왜 보리를 안 들고 오고 밀을 들고 왔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사실상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본문에 나타난 그 맥주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추수하는 이 보리를 일컬어서 한문으로 보리 맥 써서 맥주절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보리를 수확한 게 아니고 바로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그 첫 소산의 열매를 감사함으로 올려드렸습니다. PPT 보여드릴까요? 네,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PPT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삶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되었죠. 혹시 우리 친구들 킹덤 스토리를 잘 들었더라면은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내주신 땅이 있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어떤 땅일까요? 가나안 땅 맞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솔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이 과연 농사짓기 편한 땅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땅이 가물어서 물도 없고 또 건조한 바람이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을 심어서 밀 농사 짓기가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이른 비와 또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 무엇을 수확했을까요? 맞습니다.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그 밀의 첫 소산의 열매를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 식구 여러분들, 1월에서 6월달이 지나가고 7월달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22년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상 식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 끝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 7월 달이 왔는데 7월 달 이제 성경 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은 이제 오늘 첫 주니까 우리 앞에 딱 보여드립니다. 우리 두 번 한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시작.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준비됐나요? 시작.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아멘. 다음 주에는 우리 외워세요.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자, 유치부, 초등 1, 2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자, 손 모으고, 네, 손 모으고. 자, 목사님이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이 다 받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녀들 나갈 때 손을 내밀고 함께 축복해 줍시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과 객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객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 초등 1부 나가겠습니다.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음 유치부 함께 나갈게요.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자,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정해 주신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며 사랑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또 성찬식을 참 이 마스크를 좀 벗고 그렇게 참 했으면 참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지만 최대한대로 우리가 또 위생적이 되도록 빵을 받을 때는 우리 장로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시고 그것을 손바닥으로 그렇게 받아주시고요. 그걸 들고 있다가 함께 우리가 먹자라고 이렇게 했을 때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받을 때는 본인이 직접 컵을 꺼내시고 들고 계시다가 함께 마십시다 하면 그때 함께 마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례 받으신 분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분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 이제 목사님들은 빵을 다 장로님들에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빵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빵을 먹을 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모두 충만하게 하시옵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네, 아직까지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받으셨으면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참 몸을 못 박히신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가 먹음으로 그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그렇게 기념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먹겠습니다. 이제 포도주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잔을 마실 때 식구들이 서로 한 피 받은 형제 자매임을 생각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대로 들고 계시길 바랍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에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받지 못하신 분들, 네, 다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한 피바다 한 형제 자매된 우리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것을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마시겠습니다. 잔은 여러분이 옆에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다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기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살찌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권능의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주마다 이렇게 우리 찬양대원들이 잘 준비를 해서 이렇게 찬양을 은혜롭게 이렇게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문태호 전도사님이 맥주 감사절에 대한 여러분께 말씀을 먼저 드렸죠. 그런데 다시 한번 좀 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맥이라는 그 말은 우리 나라로서는 보리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6월 말에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드리는 그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근데 사실 맥주 감사절은 성경에도 없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없는 우리나라 교회만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맥주절이다 이러면은 한국어 성경에 보면은 맥 구절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문태호 전도사님이 말했던 출애굽기 23장 16절 그리고 34장 22절에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라 그렇게 했고 또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맥주의 초실절이라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은 미래 첫 추수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맥주 감사절은 바로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맥주절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생겨났듯이 맥주감사절은 우리 한국에서 생긴 감사절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옛날에 보면 6월 말에서 7월 초에 보리를 다 거두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절기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지켜왔는데 한국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독특한 아주 참 귀한 그런 절기입니다. 다른 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이 감사절 2번을 지키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랍니다. 어떻게 감사절을 2번이나 그렇게 지키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좀 설명을 이렇게 해주면 그분들은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참 감사를 참 많이 하는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외국인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 말고도 그렇죠. 늘 그렇게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뭡니까? 땡큐잖아요, 그죠?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입으로는 그렇게 많이 말하는지 몰라도 사실 행동으로 보면 그렇게 감사를 많이 하지 않는데 유독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말은 잘 안 해도 그래도 감사하는 행동은 참 많이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제가 외국 선교사들에게도 자주 말을 했었습니다. 이번 맥주 감사헌금, 이것은 지난주 제가 광고 드린 대로 전체를 국나눔 봉사를 위한 비용으로 다 흘려 보낼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아니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믿음의 대가가 값싼 것은 아니죠. 그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치르신 그 대가는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값비싼 대가였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값비싼 예수님의 피로 사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값비싼 그런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선물,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구원의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 외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 중에는 돈도 있겠고 재산도 있겠고 건강도 있겠고 자녀도 있겠고 여러 선물이 우리에게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그런 선물보다 훨씬 나은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 중에 첫 부분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중부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중부정이 뜻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강한 긍정 또는 무엇에 대한 의무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무엇을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령한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 신령한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은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은사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선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데, 이 선물에 대해서는 알아도 되고 안 알아도 되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반드시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사모해서 받으라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은사 누가 주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능력의 은사입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적인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이 능력의 은사와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달란트적인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능력의 은사라는 것은 타고난 어떤 재능 또는 훈련으로 익혀서 가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외에는 원래 없었던 것인데 성령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은사를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 아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말하는 여러 은사, 이 은사를 이미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는 그런 원인이 되어버린 그런 은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에서 그 은사 없다 하지 아니하고 그 은사들을 바르게 질서 있게 사용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은사들을 알려주기 전에 꼭 명심할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주시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셨다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것은 성령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믿음, 그런 선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와 같이 또한 고백하도록 하신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뭐냐? 능력의 은사도 주신다는 그런 말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를 주시라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하나 바울이 단돌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각호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말할 이 은사들은 모두 다 한 성령께서 주셨다는 말이죠.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냐면은 모든 은사가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는 덜 중요하고 어떤 은사는 더 중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모든 은사는 다 소중한 것이니 존중하라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은사가 나타날 때 우리가 인간인지라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보이지 않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보고 좀 뭔가 섬기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덜 중요히 여기는 그와 같은 경향이 있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더 중요하게 또는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요. 또는 남의 은사를 더 중요하게 또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모든 은사, 그것은 값비싼 것이고 그리고 모두가 소중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능력의 은사들, 그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지 여러분 함께 먼저 읽고 하나씩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저만 아멘하고 여러분 아멘을 잘 안 하시네.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아마 여러분 오늘 이 은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딱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할 때 아마 이런 설교를 여러분이 얼마나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은사들을 목사님들이 자세히 설교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본인이 체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부작용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은사들이 나타날 때 교회가 잠시 혼란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통제되지 않으면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선뜻 그렇게 설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역효과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말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서 여러분 그 맛있는 장을 우리가 먹기 위해서는 그만한 구더기의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령님은 여전히 교회에 이런 은사를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걸 갖다가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있죠. 설교하는 목사에게 주시는 그런 은사다. 목사가 설교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은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전혀 배경을 모르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에 대한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지식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또 그 사람의 지금 형편에 대해서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 이것을 지혜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 은사를 몇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1992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한 3년 동안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그리고 사상교회에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에 이곳에 1992년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때 저에게 맡겨진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 두세 차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지에서도 몇 차례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집에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집은 집사님의 가정이었는데 저와 전도사님을 함께 이렇게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제 마음에 그 가정의 문제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 집사님은 그저 예배를 드리려고 상을 준비하고 다과를 이렇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기도 제목을 준 것도 아니고 전도사님께서 자신의 가정의 비밀을, 전도사님에게 자신의 가정의 비밀을 말한 적도 없고 제가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성령께서 저에게 그 가정의 비밀을, 그 지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남편에 대한 근심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딴 살림을 차렸습니다. 집사님은 자기만 알고 모두에게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그것을 안 저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말씀드렸어요. 남편의 외도로 얼마나 힘드세요? 라고 그렇게 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집사님 막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지혜의 말씀으로 위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참으셨는데 곧 저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여집사님을 살리려고 저에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그런 위로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7절의 말씀해 보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항상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항시 그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이 이 은사의 주인이시고 때에 따라서 필요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은사를 자기가 항시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양 자기의 생각으로 점쟁이 마냥 사용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은사는 성령이 주도하시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무슨 은사냐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기적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시는데 어떤 남자가 와서 예수님께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자주 거품을 품고 발작을 하고 때로는 불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말하기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남자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한 것입니다. 이 믿음 성령께서 주셔야 되는 겁니다.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규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예수를 그냥 믿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성령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이 믿음의 은사에 대한 사모함이 있긴 하지만 성령께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위하여 이 아이의 아버지가 말한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요, 능력 행함이라는 은사가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능력을 행하는 은사라는 것은 주로 무엇을 말하느냐? 귀신을 쫓는 은사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대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사람들에게 말하는, 바로 그것을 예언의 은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은사가 뭡니까? 영들 분별함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영을 여러분 분별한다는 말입니까? 크게는 성령과 악령에 대한 분별입니다. 또는 어떤 것이 사람의 뜻에서 난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서 난 것인지 그것을 여러분 분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기적을 행한다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악한 사탄도 얼마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도 얼마든지 불을 땅에 떨어뜨릴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라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제가 선교지에서 정말 필요한 은사 중에 하나인 것을 정말 절감했습니다. 선교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선교지에서 현지 지도자를 제대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지 지도자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그러면 여러분 열매 맺기가 참 힘듭니다. 현지 지도자는 선교의 열매를 제대로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의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은사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람의 외적인 면을 보고 지도자로 키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경우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시면 분별이 돼요.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똑똑해도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물론 이 은사가 아니라도 행동을 자세히 살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냐를 통해서 분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은사가 있으면 훨씬 더 일찍 분별이 되니까 쓸데없는 노력과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일꾼들을 세울 때에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인기 투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많은 표가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분별이 돼야 되는데 분별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일꾼을 세워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참 많은 고통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도 이제
좀 있으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선출을 하는, 피택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도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도자들은 더욱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방언과 방언 통역함입니다.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이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언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배운 바가 없는 전혀 다른 나라의 외국어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대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언에 대한 체험이라는 것이 워낙 다양해요. 그래서 그게 정말 방언인지 아니면 그냥 막말을 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영분별의 은사를 갖고 있으면은 그게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저 방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죄송하게도 지금 상당히 많은 방언을 하고 있는 그 방언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참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온 그런 방언이 참 드문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면 방언을 홀로 할 때와 공적인 자리에서 하는 것이 반드시 구분되어야 돼요. 홀로 할 때는 그냥 하면 되지만 공적인 자리에서는 할 때는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되고, 통역도 한 사람만 있으면 안 됩니다. 몇 사람의 일치된 의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역이 없이 공적인 자리에서 방언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그 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평소에 방언으로 많이 기도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방언하는 것을 금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질서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큰 소리로 그렇게 방언을 한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소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방언은 배워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무슨 방언 집회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가서 내가 반드시 방언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소원과 함께 그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계속 할렐루야를 알아듣는 그런 말이 되면은 여러분 그걸 방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방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지 마음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언을 잘못하면요, 그거는 성령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혼란을 주는 것입니다. 속히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것은 방언이 아닌 것을 알고 여러분 그렇게 배웠다고 한다면 그것을 속히 버리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언 통역을 구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는 사람은 예언하는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방언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한마디 그 모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교훈을 할 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큰 유익을 얻게 되는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나은 그런 은사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먼저 성령께서 오늘날도 이런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선교사의 사명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선교사로 준비를 해야 될지 책을 읽고 또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글도 읽고 때로는 직접 질문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선교사님의 이렇게 보낸 그런 이제 글들에 보니까 선교사로 나오기 전에 농촌에서 한번 생으로 교회 개척을 한번 이렇게 하면은 그 경험이 아주 큰 유익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가 없는 농촌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왕 개척한 것 한번 맨 땅에 헤딩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려웠어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람들이 제법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와가지고 강도사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혹시 얼마나 아세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제가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대학에서 신학을 하고 대학원에서 신학을 하고 지금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그래도 열매를 맺고 있는 나한테 성령을 얼마나 아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제가 기분이 좀 나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나오는 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령에 대한 무슨 지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그분이 떠나고 난 다음에 제가 성령에 대한 지식과 은사에 대한 그 지식이 너무너무 적은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에 대한 지식과 은사,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성경을 보고 그렇게 글을 읽고 그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충격을 받은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인 거예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는 이 말씀, 너희가 그것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지낸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 왜 이렇게 교만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이 축복을 제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보고는 참 안타까웠고, 그리고 오히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는 여러 많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회개하고 그때부터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은사를 사모했습니다. 누구처럼 엄청난 체험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성령께서 저에게 그 은사를 그렇게 맛보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 예수가 주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참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지금 성령의 은사의 문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오늘도 우리 성령님께서는 이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나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만 주는 그런 것이 은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하는 자에게 오늘도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능력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여러분 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구해서 받아서 이 풍성한 것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냥 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적인 이 삶 더 풍성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96장)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복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과 지고 나에게 하소서. 성령의 이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이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에 나 살게 하소서. 이 성령의 은사와 관련돼서는 제가 그 은사를 맛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참 어릴 때부터 내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훨씬 더 빨리 내가 사모하고 훨씬 더 빨리 누릴 수 있을 것인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이 중고등부 때부터 이 은사를 사모하여 이 은사를 여러분이 받게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일들을 벌일까, 저는 제 마음속에 가슴이 뛰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이 은사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이 은사를 구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그런 많은 은혜, 풍성함 이런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나이가 너무 많이 들고 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갈 데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할지라도 한날을 살아도 이 성령의 은사를 내가 맛보고 내가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 풍성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열린 마음으로 마음을 다 열고, 하나님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은 바 이 놀라운 능력의 은사, 이 모든 능력의 은사에서 우리 성령님 저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사상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성령의 은사를 이 시간 주님에 구합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주님의 저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주님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주여 주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하늘의 것들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평안하고 더욱더 주님의 믿음을 굳게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는 참으로 그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1세기에 있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교회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사상교회도 이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여러 가지 어떤 여건, 그런 모든 것들에 우리가 달리지 말고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안에 다 같이 거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 다음 세대는 부모와 어른의 사랑과 관심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 사상교회는 교회적으로 주님의 어린 자녀들을 함께 양육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녀들을 기도로 구원하는 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녀들을 축복하였던 유대인 부모들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처럼 교회 안에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여러분 지금 주보에 다 있었죠? 지금 기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구원 신청서 있죠? 요거를 여러분이 보시고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이름과 연락처와 그리고 희망 부서를 여러분 딱 체크해 주셔서 나가실 때 저기에서 지금 문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2년도 하반기 봉사자 명단이 있습니다. 찬양대 명단이 있고요. 그리고 교사 명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생애 처음으로 서리 집사의 그런 직분을 맡는 그런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다 같이 축하하는 그런 순서를 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받는 분들은 앞으로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고석주, 박혜균, 김용관, 김준영, 정상원, 김경숙, 이미화, 비, 정다혜, 진현주, 진현진 앞으로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네, 이렇게 딱 쓰세요. 쓰시고.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집사, 서리 집사로 임명받는 그런 분들 중에 특이한 것은 이렇게 부부가 함께 서리 집사로 받고, 또 젊은 분들이 이번에 대거 서리 집사로 이렇게 임명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교육하는 가운데도 저도 얼마나 참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한번 얼굴을 여러분이 보시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집사님이 되셨구나 하고 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뒤로 돌아. 네. 잘생겼고 이쁘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인사할 때 여러분 모두 다 축하의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우리요 다 지금 선물이 있답니다. 선물 빨리 다 가지고 나오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선물 주고 어떤 사람은 선물 안 주고 하면 안 됩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나오셔서 선물들 전해주세요. 박수. 혹시 여러분 중에서 목사님 우리 서리 집사 할 때는 저렇게 안 하더만, 이렇게 여러분 불평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그분들은 따로 저희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맛있는 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앞으로 서리 집사 이렇게 임명을 하고 다 그럴 때에 직분을 처음 받는 분들이 격려를 받고 앞으로 또 충성스럽게 다 이렇게 일하실 수 있도록, 또 각 위원회 계신 분들은 속히 이분들을 딱
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한 위원회에서도 풍성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박수로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또 한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귀한 날들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